제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은데 공기가 좋은 시골에서 좀 며칠 쉬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냐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서 이분이 며칠 쉬다 가셨는데, 이분이 어디가 몸이 안 좋았냐면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요. 그 눈물샘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들어왔다가는 우리 눈 밑에 있는 부눈물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눈물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분은 눈 위에 있는 눈물샘 구멍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물이라는 게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움직이게 해주고 눈을 떴다 가빴다 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눈물이라. 그런데 이 눈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 눈을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빳빳하고 빨갛게 충혈이 돼.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못하니까 잘 때 어떻게 자야 돼?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감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 눈물을 우리 하찮게 여겼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근데 우리 눈물의 고마움 잘 몰라. 그렇죠?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참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눈에서 눈물구멍을 통해서 눈물이 나오고, 또 눈물샘, 분해물샘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들, 나오는데 또 들어가질 않으면, 빠지질 않으면 그것도 문제야. 눈에 뭐가 고여? 눈물이 가득 차면요, 앞은 못 봐.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수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잖아요. 에? 눈물이 안 빠져나가도 문제야.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돼.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이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먹은 것만큼 배출해 줘야 돼. 그렇지요? 먹었는데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사람 가스가 차고 죽어요. 그래서 안 되면 관장이라도 억지로라도 시키잖아요. 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요게 잘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것이 없이 배출만 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잘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살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 의사들의 걱정이 많읍니다. 여러분들, 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 참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살찌는 게요, 모든 병에 뭐가 돼요? 시작점이 된다고 그래요. 이 살찌는 게 참 안 좋대. 여러분들, 살찌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했으면 그 영양분을 섭취한 만큼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진대사가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한 것만큼 활동을 통해서 배출을 못하니까 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심혈관 질환들이 다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기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온몸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면 활동을 하게 되면 뭐에 걸리는 거야? 빈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내가 먹은 거 영양분을 섭취한 것만큼 활동을 안 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정신이 건강하려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받아서만은 안 돼요. 받은 사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고 또 주고 사랑을 또 받고 이렇게 사랑과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받지는 않고 주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져요. 또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것도 병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면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보람이 없어. 그냥 우울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 에이 뭐라고 사노 이런 거 힘들게.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욕을 생기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데 참 그래도 이 담당 의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의사 잘 만났다 그랬어요. 이 의사가 약을 처제를 이게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이 약을 먹을 때마다 그냥 약만 먹으면 낫지 않아요. 꼭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약 먹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말을 듣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항상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남을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쾌하면서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살면요 누가 행복해져요?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 삶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더래요. 살아갈 이유가 생기더래요. 그래갖고는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냐면 항상 누구밖에 생각을 안 해. 자기 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받으려고만 하는 미숙한 어린 나이의 삶의 습성을 버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삶에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요. 뭐만 하려고 그래?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이제는 줘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김과 봉사와 희생에 주는 삶을 살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 뭐 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또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요 신앙의 요 삶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 나갈 때에 뭐가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문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 신진대사를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영이 건강치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신진대사. 자, 여기 봐요.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뭘 받고 살아야 돼?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돼. 받으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고 줄 줄 알아야 돼. 나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돼. 날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나눠주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요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만 받고 줄 줄 모르면 어떤 병에 걸려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치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질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만 하면 뭐에 걸려요? 영적인 빈혈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치 못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유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은혜를 받고 나눠주는 이러한 신앙의 신진대사가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경험 못하면 주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줄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삶이 힘들고 뻑뻑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길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은 하나예요. 매일 설교하는 내용도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뭐 20년 넘게 있지만 설교하는 내용 가만히 보면 똑같아. 다 그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은 하나예요.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요. 누구를 얻게 돼요? 누구를 소유하게 돼요?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천국과 같은 행복이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질 못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행복이 내 속에 넘쳐나면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질 못해요. 어떤 형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하든 빈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지 늘 자족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빛이 생명이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 사도 바울은 그걸 체득을 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야 또 체득을 해. 그렇잖아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아직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고, 다윗 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걸 깨닫고 나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성산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 몇 년 사는 것마다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삶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바라는 쪽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젠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이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핏값을 치르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나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젠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100%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100%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100% 절대적으로 굴종하는, 항상 복종하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고 온전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참된 신앙의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어디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이제는 뭐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모시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디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네가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높은 일이나 정화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축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많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옵니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올무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러한 모든 유혹들이나 장애와 난관들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장애와 난관을 시험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도 약해요.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보배로 오신 가장 귀한 보물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능력, 권세가 돼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무슨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남과 교제의 시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은 빼앗기질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뭐 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이는요 절대로 승리를 못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패배를 하냐면 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꾸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고 입을 하나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나에게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뭐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질 못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가는 원하는 그 길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죽어도 남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한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하고 맛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봤으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 그 사랑들 나만 간직하지 말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뭐 하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유하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나같이 살 수 있다고. 그 은혜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 받고 주고 주고 받고 이것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때에 더 건강하고 더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졌냐면, 자,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자, 여기 봐요.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가요. 오전 9시, 오후 정오, 오후 3시. 여러분들 왜 성전을 찾아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매일 가지니까 주님 안에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강건한 사람이 돼서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으로 하루는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먹을 양식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구걸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물질적인 도움이 떡을 주는 게, 여러분들 떡이라고 하는 거는 거지 근성만 만들게 해. 사람 변화시키질 않아요. 주면 줄수록 더 받으려고 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건 인생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떡만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기 봐요. 금과 은은 나는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 1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재산 목록 1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보물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백이장 찬송에 주 예수, 94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핍박과 환난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빼앗을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에게는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핏값을 치러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사니까 이 안진뱅이한테 그래요. 나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내 능력이 돼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준 예수를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되고 예수를 얻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로 몰려와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줘요. 예수님을 얻게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요.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는데 빛 가운데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소유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내 삶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영적인 이러한 그 건강을 잃어버린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소유해서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축복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